구세주가 왜 이 땅에 오는가? 구세주 소명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저 구세주는 또한 맨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신다고 했으며, 빛난 이슬을 든 구세주가 오시면은 일단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지고 지상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땅에 구세주 출현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이미 2022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님이라는 현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 구세주 출현이라는 이 내용이 사실이 되려면 2022년 전에 태어난 그분은 구세주의 소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간들만 보냈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 땅에는 죽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 재탄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 2022년이 되기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영생을 누린 자는 없었으니 과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곳도 주인공이 실제로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을 성경에서는 구세주의 메시아, 그리고 불경에서는 미륵 부처, 우리나라 연생 개감요록에서는 그분을 발을 정자 길도자 호령할 영자 정도령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서의 주인공인 구세주께서 우리 한국 땅에 출현하셨습니다. 각 종교의 주인공과 정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 조선 때에는 암행어사를 설명하는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패였습니다. 마패가 있으면 암행어사 맞지만은 아무리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암행어사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마패가 없으면, 신분 정표가 되는 마패가 없으면 가짜 암행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주인공에도 역시 관련 경전에는 정표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불경 등 각 종교의 경전에 출현 예언된 그 주인공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현하셨습니다. 경전이 다르니 호칭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들고 나오시는 정표는 구세주는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빛난 이슬을, 그리고 미륵 부처는 열방경에서 달감자 이슬로자 감도를, 또한 정도령은 개감유록 해인가에서 감도해인이라 하였고 그것으로 죽을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재탄생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감유록의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구세주 메시아는 창세기 39장 16절에서 출애민족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여 야곱의 12아들 중 구원권과 심판권을 받은 다나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출현할 장소는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모퉁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방이라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말하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일본은 제외되었으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되시는 동방 의인이 출현하신다는 창세기와 이사야서 그 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장자권 이양된 국조 단군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세주가 단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자 축복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몸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단군 할아버지께 이양됨으로써 4대 선민인 천손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의 학술 명칭이 하이비스커스 시라크스로서 원산지가 시리아 지방이라는 것은 단군 할아버지 고향이 시리아 지방이거나 그 근처일 것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더구나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가 양각된 세 개의 기와장이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글자의 의미는 하나는 도착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예파, 즉 무궁화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무궁화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꽃잎이 5개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오예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자문을 지휘하는 사서가 통치한다로서 성경을 신봉하는 민족만이 사용하는 글귀가 고대 히브리어 그 기와장에 양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와당입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라는데 언제적 히브리냐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초기 히브리어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무궁화의 원산지가 시리아 지방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가 양각된 와당이 단군 할아버지 고향이 이스라엘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주인공이 구세주가 단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및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의 예언대로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땅끝 땅모퉁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국한 후 흩어진 야고보 12지파를 찾아본 결과 11지파는 찾았지만 고대에 사라진 단지파만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단지파의 수장인 땅이 바로 우리나라 국조이신 단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단군 할아버지의 후예들의 언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랄 알타이어로 바뀌었으니 어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중동 땅, 소라 땅에서 이란 개죽을 거쳐서 우리의 한국, 동방의 땅끝 땅모퉁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이주한 과정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자 불경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개감유리고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시는 성경과 불경 및 개감유리고의 주인공이 계시는 곳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자 천국문인 승리재단을 가까운 곳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삼동이 두고서 엉뚱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처럼 땅을 치고 통곡할 잘못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서는 이율곡 성생의 기해상원 일서입니다. 보면은 역곡성지, 인중지지 역곡성지, 이런 중요한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역곡이 이긴 자, 승리자가 계시게 될 땅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개감유리가 알리는 구세주 출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구세주이고 정도령 되시는 동방의인의 출현 시기를 예언서인 개감유리에서는 20세후 금시당 동방 출현 결혼회라고 하여 20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이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맺힌 한해라면 바로 죽기 싫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공통상황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죽음을 해결받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년이 2022년으로서 21세기인의 시기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다는 계산이 됩니다. 분명히 개감유리에는 20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이 맺힌 원한, 즉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구세주의 출현 시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모든 종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비불경적인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이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올 것인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맨 나중이라면 현 시점에서 5분 뒤도 나중이요, 5년 뒤, 500년 뒤도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면 미래로 넘겨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 지점, 즉 라스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라고 하더라도 그 말세가 언제쯤 찾아올지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감요lik에 기록되어 있는 20세기 금시당 동방 출현 견해에 20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 즉 영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1980년 10월 15일자로 자신을 이기고 득도하시어 성경상으로는 구세주요, 불경상으로는 미륵 부처며, 그리고 우리나라 예언서인 개감요lik상으로는 정도령이 되시어 정표가 되는 빛난 이슬이자 감노이자 감노회인을 들고 나오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1981년 8월 18일부터 펼쳐오신 지 금년 2022년으로서 42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시작된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참 구세주에 의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42년째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이기고 구세주여 미륵 부처가 되었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도통한다. 즉 도를 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즉 내가 없어져야 도통해서 성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죽이고 득도하시어 구세주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세주가 되신 해가 바로 1980년 10월 15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주인공을 성경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게 되는 동방의 의인이라 하였으며, 또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철정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고 하여 왕중왕, 즉 구세주임을 표방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영생의 묘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종교 경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은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고하여 구세주가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시어 맨 나중, 즉 말세에 죽음을 없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구세주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세에 구세주가 등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세의 주인공은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없애는 영생의 묘약을 불경, 열반경에서는 달감자 이슬로자 감노라 했고, 전례연생 개감요lik에서는 그것을 감노해인이라 했습니다. 또한 경전에는 죽음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즉 죄값으로 죽는다 했고, 불경은 탐진치 삼독이라 하였습니다. 욕심부릴탐, 환일진, 어리석을 치. 성경에서는 욕심만 금명을 했지만 불경에서는 화내는 것과 어리석음도 역시 독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독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물욕, 명예욕. 살아있는 사람은 이 5가지 욕심의 그 어떤 한 가지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욕심의 노예로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책에 안내되어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우리 인간 세상에 도입된 지 수천 년이 흘렀건만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죄만 없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죽지 않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길, 구원의 길은 바로 각 종교 경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공을 성경에서는 구세주요, 메시아, 불교가 밀어붙여 그리고 예언서인 개감유록에서는 정도령이라 하였습니다. 경전이 다르니 이렇게 호칭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각 경전의 주인공들이 들고 나와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준다는 증표는 이슬, 감노 감노해인으로 즉 이슬로서 동이라니 같은 분을 두고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 동방을 이긴 자이신 구세주가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으며 지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3동에 소재한 승리의 재단에 계시니 어서 빨리 오셔 구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과일을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 먹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재단에 계시는 분이 바로 자신을 이긴 자, 즉 승리자이므로 승리의 재단에 오셔야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고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승리재단에서 성도들이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81년 8월 18일자인 구원의 역사 첫날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매년 이루어 오고 계시니 예언서인 교암유록에서는 이분을 가리켜 사인분인 천신강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항항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며 말씀하신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1981년 8월 18일자에 이 5가지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첫 일성으로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신 이후 만 10년이 되던 1991년 8월 26일자에 공산당이 전격적으로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왜 5대 공약의 첫 일성으로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철학이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으면 구세주 하나님의 진리가 침투될 수 없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절대 구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땅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여름 장마를 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못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모자가 이중으로 들어갔네. 이 약속을 하신 이후 만 10년 하고도 1개월째 되던 1991년 9월 18일자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결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사적 유행가임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었습니다. 내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 5가지 약속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역사 첫날인 1981년 8월 18일자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내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당신께서 바로 구세주임을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구세주께서 우리나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삼동에 소재한 승리의 재단에 계시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활이 가능하니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만민이 출현하시기를 학수고대해왔던 그 구세주께서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춤을 추면서 환영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이 축복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두목들에게 감금되어서 있을 때 정도령께서 고르바초프를 석방시켰습니다. 영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석방되던 날에 아주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리재단의 상공에 이렇게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없앤 존재가 고르바초프가 아니고 고르바초프를 이용해서 정도령이 없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음을 해결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병은 병원을 찾으면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죽음이라는 병은 구세주가 아니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어도 신과 구세주와 조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종교단체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죄의 정체를 한 번도 파헤쳐 알려준 종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방법, 즉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가르쳐준 종교단체가 이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었으니 종교가 이 세상에는 없었다고 승리재단의 주인공 정도령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구세주를 만나야만 됩니다. 구세주를 만나면 아담과 해와가 먹어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아담 해와가 따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생명과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이 규정하는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지 않는 비결, 즉 영생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구세주라면, 참 구세주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비결을 배워주어야만이, 알게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구세주로서의 가치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믿음을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추가해 드리면 선물은 반드시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남은 것을 뺏어서 줄 일은 만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생의 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당연히 영생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말할 것도 없이 영생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선물,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선물은 바로 영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해석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구성 요소인 삼위일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성 요소인 삼위일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만족이 되려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한 몸적 일체로서 존재되어야만 그것이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 이 세 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나 기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일체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 해와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만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한 존재였던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죄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구세주로부터 내리는 영적 만나인 빛난 이슬을 통해서만 사함이 가능합니다. 제산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구세주가 한국 땅에 이미 출현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바로 좁은 문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 구원의 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3동에 소재한 성리재단에 계시는 동방의인이 바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생명과일 그 자체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선물인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긴 자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흰돌을 받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흰돌에 기록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이긴 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군데나 이긴 자를 거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긴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긴 자는 당연히 왕중왕이요, 왕중왕은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분명히 흰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맞다면 흰 돌 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그분이 참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2022년입니다. 이 2022년이 되기까지 그 흰 돌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공개되어 나온 적이 없었으니 과연 이긴 자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출현한 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세주는 분명히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셔야 했으며 빛난 이슬을 든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오셨다면 이 세상에는 그때부터 죽음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된 이후로 그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갔으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구세주가 이미 이 땅에 한번 오셨으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성경이 이미 심판을 해놓았습니다.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 2022년이 되기까지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이 한 번도 공개되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은 구세주가 이 땅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구세주가 받는다는 흰 돌은 바로 소사 땅을 말합니다. 이 소사는 힐소자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는 돌석변에 적을 숫자이기 때문에 흰 적은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흰 돌은 바로 이 소사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세인 기감유력에서는 시종간야 소사집, 즉 구원의 역사는 간방의 땅 소사에서 시작되어서 간방의 땅 소사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동방의인께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삼동에 소재한 승리재단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속담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개감주력에서는 한자어로서 춘붕지탁 소사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속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바로 입춘첩이 되는 입춘대길의 주인공입니다. 그 입춘은 1년 24절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절기입니다. 입춘으로부터 점점 봄이 물에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춘이 되면 크게 길한다, 대길하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된 이후로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농경사회 때에는 봄철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래서 충군기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춘쯤에는 분명히 입춘대길 크게 길하다라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농경사회 때 같으면 입춘대길이 아니라 흉을 흉자로 해서 입춘대흉으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춘대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봄춘자가 바로 핵심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봄춘자를 파자면 석삼자에 사람인자 나리자 이렇게 글자를 쪼갠 상태에서 재조림하면 립3인일 대길 3인이 쓰는 날 크게 길하다. 3인이 쓰는 날 크게 길하다는 뜻이 나온다는 것은 3인이 쓰지 않으면 크게 길하지 못하다는 그 반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인 삼위일체 에덴 동산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우리나라 속담에 나옵니다.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그리고 개감유력에서는 천붕지탁 소사립. 그런데 립3인이 3인이 썼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원대복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크게 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크게 길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생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게 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춘대결에도 엄청난 청기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청기의 내용은 풀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춘이 되기 전에 대문짝에 우리 조상들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 속에 이런 엄청난 청기가 숨겨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절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기를 누설하면 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청기를 눈치만 채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마귀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청기가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리재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승리재단이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통하는 바로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제22강의 주제는 죄는 어디에 있나요? 과연 죄는 사람 속에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